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유언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근심하고 세상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유언은 뭡니까?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귀한 것, 말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진정으로 마지막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겨두실 금이나 은이나 집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여우는 굴도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분은 참으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가난한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도 줄 수 없는 풍성한 선물을 제자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소유를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좋은 집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은 그분이 빈곤에 처할 때나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나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할 때나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동산에서 얼마나 힘든 고난의 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서 참된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생애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또 그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 곤욕 가운데 빠뜨리며 시험 가운데 시험하며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잔악한 고통을 안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싸움 가운데 보내셨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의 생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분노해서 지상에 있는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교통과 평안함을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깨뜨릴 수가 없었죠. 그같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얼마나 분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동문서주하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삼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을 가져줘서 한 사람이나 더 주님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문서주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사람,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생애한 사람은 평온과 평안을 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과 평온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그분이 우리도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낙담 가운데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속에 힘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는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힘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7과 22절은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증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죄 짓고는 다리를 편히 뻗고 잘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죄 짓고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이 평안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요동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전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잔에 어떤 우물 같은 데 그 구조물에 휘저을 때 그 요동치는 구조물이 얼마나 많이 위로 솟아오릅니까? 그것을 어떻게 잔잔할 수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폭풍이 몰려올 때 그 폭풍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노점에 애를 썼지만 그 풍랑 가운데 물길 가운데 그들이 다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잔잔케 하면 전혀 저들은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호수 바다의 큰 물결을 예수님께서 들으니까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요동치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이 잔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 예수께 돌아온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요동치는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또 성경에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적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동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케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그래서 저 예배소서를 보면서 예배소서 1장 2절과 빌립보서 1장 2절 사도는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3절에 보면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심보다 저희가 그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강풍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 저들이 마음에 참으로 평안함을 얻지를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사고가 많고 재난이 많고 전염병으로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격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동치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평온함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항구로 이끌어 가실 그 인도하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살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심령은 하늘의 평강에 참여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룬 그 마음, 그 심령은 하늘에 이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그 가운데라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 시편기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흘러 넘치게 흘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수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의 생명 되시고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평강의 영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참으로 피곤하고 거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까 내릴지 얼마나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이 얼마나 업앤다운 됐는지 알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에 업앤다운 되던 것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피곤하고 거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참으로 세상을 넉넉히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가까이 보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과 질병을 보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의 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오심이 점점 가깝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14만 4천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늘 유리바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이 감사와 찬양을 노래드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까? 오늘 같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면서 우리는 낙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선물로 주신 평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더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진짜 하늘의 참된 평강과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같은 평안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을 진정을 믿고 따르는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는 좋으신 주님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참으로 사단이 분노하는 이 땅에서 힘이 없고 참으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처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세상을 담대 믿음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이 요동치는 세상에 믿음으로 담대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속에도 주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하신 주님을 우리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참된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은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으로 느끼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복된 가마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